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7면 정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향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가고 있는데요. 성령 충만한 사명자들, 주께 부름받고 보냄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다 드려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붙들림 받아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또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 놓여있던 주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 나타났던 은혜의 흔적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여전히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마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사명이 무엇인지 주께 부름받아 우리의 삶을 드림을 통해 사명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로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전의 터전이었던 교회가 어려움, 핍박, 위기 앞에 놓이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에 처했던 교회와 또 사명자들, 그들의 삶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은 또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니 천사를 동원하여 교회를 도우셨고요. 또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만나며 고백하며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네 부분 정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본문 말씀인데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 베드로마저 죽이기 위해 감옥에 가뒀다라는 사실인데요. 야고보를 죽임으로써 그가 얻게 되었던 정치적인 이익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기뻤던 헤롯은 베드로를 체포하여 옥에 감금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죽이고자 했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이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평소보다 예루살렘 성에 더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헤롯이 정치적인 방법으로 택한 전략적인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전에 또한 헤롯은 이것을 알았는데요. 베드로가 탈출한 사건을 알고 있었던 오늘 그가 그런 일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키도록 명령했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어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감옥에 투옥되어 죽음의 위기 앞에 놓였던 베드로, 천사를 보내어 감옥에 자고 있던 베드로를 구출하시는 장면인데요. 앞서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4절에 기록된 사건이 다시금 베드로에게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자, 주의 사자, 오늘 천사인데요. 깊이 잠든 그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면서 급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으로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다라고 기록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내신 장면인 거죠. 자, 이 명령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천사의 지시를 따라 행동하였고요. 천사를 따라 주의 사자를 따라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탈출하는 동안 감옥을 지키던 군사들은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은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구출된 베드로를 직접 목격한 교회와 성도들은 놀라워하였고요.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니 어린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도착을 전했지만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베드로가 문을 계속 두드리자 마침내 누군가 문을 열었고요. 베드로의 모습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분은 18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자신의 권력과 인기를 위해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헤롯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장면으로 말씀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관찰하며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극복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헤롯 왕에 의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이 펼쳐지고요. 그에 따라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자 교회는 간절히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 지지를 얻고 받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다, 핍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사용할 수 있었던 아주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당장 찾아가서 어떤 힘을 동원하여 구출 작전을 펼치는 것,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교회가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무기는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아뢰어드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참 우리에게 많이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우리 중고등부에 속한 친구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섬기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위해서,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회복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 우리에게 동일한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자,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를 따라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해 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어 감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를 구해 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주의 사자 천사까지 동원하여 우리를 돕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들로 여기 기록된 천사, 주의 사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사람의 모습을 취하기도 하고 성경에 기록된 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의 사자 천사라고 기록된 그들은 예배의 대상이나 높임 받을 자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이고요.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높임 받거나 예배 받을 대상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놓여 있는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 베드로를 구출해내심은 하나님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셨는가, 이 사실에 더 우리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기도에 결코 외면하거나 그 기도를 결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런 분이 아니심을 바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천사가 그런 일들을 행하였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게 들으시고 긍휼을 하심을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교회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세워가신다라는 사실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풀려나게 되어졌는데요. 베드로가 돌아오게 된 상황을 기록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그리고 여자아이의 말에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기록합니다. 13절에서 15절, 12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오늘 풀려나게 된 베드로 찾아오게 됐죠.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성도들은 베드로가 왔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요, 오히려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라고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여자아이 로데의 말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갑작스럽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 현장, 그들은 아주 놀랬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가, 또한 사명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또 한 번 위기와 핍박과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명자들, 부름받은 자들이 세워진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가는 현장마다 어려움과 핍박과 그런 많은 위기들이 종종 찾아왔습니다. 자,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교회가 세워져가는 현장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 심한 박해 앞에 설 수밖에 없었음을 기록합니다. 그 진원지는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1세, 오늘 헤롯으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로마의 유대와 사마리아 왕으로 임명받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1세, 그는 로마인과 유대인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려고 애썼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기 위해,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고요. 그 와중에 사도 야고보를 죽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의 순교가 기록되어져 있죠. 야고보의 순교는 유대인들의 큰 지지를 가져왔고요. 그 지지를 더욱 곤고히 하기 위해 헤롯은 이어 베드로를 감옥에 투옥시키고 그를 죽이고자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위기였고요.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쩌면 흩어지고 끼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성도들은 자신들의 방법을 동원하고 자신들의 어떤 힘들을 동원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려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다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또 하나님 계실 뿐만 아니라 도우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결코 잊지 않는 자들이고요. 결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늦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거죠.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분의 도우심은 빠르거나 늦지 않고 항상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6절 말씀 보니까 그 전날 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베드로를 구출하심에 있어서 사형 집행 하루 전날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교절 기간이 다 끝나갈 때까지 어쩌면 가만히 계셨던 하나님은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 한 전날 밤에 극적인 탈출을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심도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입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때가 되었기에 감옥에 있는 요셉을 바로와 만나게 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요. 때가 되었기에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불러 애굽에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 하나님의 정확한 일하심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신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여 때로는 답답하고 염려하거나 걱정하고 조급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조급해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염려할 인생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은 결코 늦는 법이 없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둘째,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 누구의 어떤 방해나 장애물로 멈춰지거나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헤롯은 정치적인 이유로 야고보를 죽였고요. 베드로를 가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헤롯 그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지만 무교절 기간이라 미루어 두었고요. 또한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탈출한 앞서 그런 전과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헤롯이었기에 철통같이 경계하도록 했다라고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읽었죠.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과 6절을 보면 헤롯이 얼마나 철저하게 베드로를 가뒀는지 알 수 있는데요. 병사들이 4명씩 짝을 이루어 교대로 그를 지켰고요. 베드로를 두 군인 틈 사이에 쇠사슬로 메어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그를 철두철미하게 지켰는지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뚫고 그를 탈출시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중삼중으로 그를 지키고 그를 도무지 탈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들, 그 어떤 세력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 도우심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모든 것이 사람에 의해 세워져 가고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탈출시키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셨죠. 베드로가 곤히 자고 있는 감옥에 친히 찾아가서 그를 구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천사는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웠고요. 그에게 옷을 입으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따라 감옥을 나오라고 했죠.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어떤 것도 탈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 속에 세문을 열고 오히려 거리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었고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교회 성도들로서도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도우심, 역사하심에 있어서 그 하나님은 결코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도우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인 거죠. 또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돕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적을
행하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며 모든 것이 다 자기 뜻대로 행하며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에는 언제나 한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역들이 너무 많죠.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며 간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 세상 그 어떤 도움보다 확실하고요,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도우심을 끝까지 의지하며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요청하였다면 간구하였다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에 약함에 한계 속에 넘어지고 깨어지기도 하고요. 또한 그런 문제를 직면하며 마주하며 치열하고 의지할 것 없는 세상 속에서 낙심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간구하면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도우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뢰하고 바라보며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인 거죠. 어떠한 순간에도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흔들리고 요동할 것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히 서서 하나님이 오늘날 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며 바라보며 주님께 붙들린 그 한 사람, 우리 사명자들이죠. 주께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명자 되어 그 한 사람 되어 맡기신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가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 되심을 선포하며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감옥의 갇힘과 생명의 위기가 주어졌지만 어떤 순간에도 어려움에도 도우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결코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핍박과 반대와 두려움이 주어졌지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뛰어남이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며 역사하시며 주관하심을 의지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 이 땅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견고히 서서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 행하실 주님의 긍휼하심과 회복하심과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놓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붙드시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주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복된 사명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고백하며 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명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오늘 말씀처럼 도우시는 하나님을 한 주간 의지하며 주께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